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선언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6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첫 번째 저번 주에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기도에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만 이 처음 원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누렸어도 박수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죽음 앞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 아니고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회개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회개는 그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자백할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자리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회개는 우리가 날 잡아서 이런 이 날 내가 해야지 날 잡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때 그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죄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낙인이 찍혀요.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들의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따라싸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진 데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여 우리를 창피 주거나 우리를 뭐 심판하거나 우리를 벌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물두멍 되시고 번제단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려고 오늘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죄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져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왜 미련하냐면 우리네 그 시골에 옛날에 뭐 차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뭘로 다 뭐 짐을 날랐어요? 머리. 그냥 그 머리로 그 무거운 것들을 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무거운 벽돌을 한 장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한 장, 두 장 쌓여서 이 회개해 갖고 털어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쌓여지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죄 가운데서 무너지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가, 자녀 사이가, 관계 속이 다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여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나도 자유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의 본문 말씀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오해하고 있다. 제가 그럼 저번에 말씀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하나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요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어떤 조건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언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내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할까? 그러면서 성경은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얘기할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어떤 힘든 남편을 만난 어떤 여인에게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내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질 때,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 형편에는 되지 않는 말같이 들려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떨 때는 화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하나님 한번 그렇게 나처럼 한번 돼보라고, 한번 그런 일 당해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우리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문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용서하라고 할까? 어쩔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행복해야 되잖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풀어놓아 용서하고 너는 내 마음이 자유케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상처받아 힘들어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갖고 있다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그는 기쁜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지요. 왜 그러냐면 그 분노는, 그 미움은, 그 우울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는 먼저 일단 용서해라. 너는 먼저 풀어놓아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움 있는 곳에, 죄가 그 원망 있는 곳에, 상처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용서하고 풀어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늘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래요. 그 사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어서 계속 받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용서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자.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네가 혈기 부리고 네가 악을 부리고 네가 싸우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오늘 너는 복을 받는 사람 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이 말씀대로 풀어놓아 정말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 심령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가 안 된 마음은 심령천국이 아니지요. 풀어놓아 심령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인가?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은 무엇인지 오늘 잘 정리하면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뾰족한 것으로 창이나 뾰족한 어떤 나무나 이런 걸로 찌른다는 개념이 있어요. 찌른다. 시험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어떤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은 그냥 돌멩이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금강석 그래도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광석, 철광석 이 원석을 이 용광로에 넣어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 제거하면 그것이 순도 99%의 금이 되고 또 철광석이 되는 것처럼 이 시험의 두 번째 개념은 불순물을 걸러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는 테스트가 돼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구비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지요. 그 여호와 이름은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요. 여호와의 이름은 8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도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지금까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 나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가 다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재약속을 해주죠.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대적의 성문을 내가 차지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험은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그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감옥이 아니면 그가 나중에 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총리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살림을 관장하며 나라의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감옥을 통해 정치범의 수용소인 감옥을 통해 그 애굽의 정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요셉의 그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보디발의 집과 그 감옥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학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리고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은 그것은 유혹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찌르고 우리 가정을 찌르고 우리 자녀를 찔러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견뎌내시고 악한 것이 가져다주는 시험에는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가져다주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고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에는 재미라는 게 있고 쾌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악한 것이 시험할 때마다 예를 들어 뭐가 막 찌르거나 뭐가 아프거나 그러면 깨닫고 안 할 텐데 다 그곳에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 그리고 쾌락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게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재미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잘 보고 이야 기쁘게 봤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재밌게 봤다 그러지요. 그런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속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밖에서 오는 재미예요. 음란의 재미, 술이 가져다 주는 재미, 마약이 가져다 주는 재미, 게임이 가져다 주는 재미, 재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면 그것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마귀는 오늘 재미로 쾌락으로 유혹하지만 그 끝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건 도둑질하러 온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마귀는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분별만 하는 순간이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깨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되 오늘 이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시험하는가 오늘 이 세 단계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첫 단계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 이제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단계는 세 단계인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외부의 공격, 외부에서 하는 공격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의 점령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내적에 완전하게 지배하는 단계가 있다. 완전하게 종삼아서 거기에 잡히면 우울증에 걸려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까지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외적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단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지금도 오늘 우리들은 영적 세계니까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악한 영은 어두움의 귀신들은 오늘 또 우리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욥기에 봤더니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누가 등장하냐면 악한 사단이 등장해요. 그래 뭐라고 해요?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온 세상을 두루 찾아 살펴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악한 것은 다녀요. 누구를?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 악한 것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단은 다니면서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화살. 무슨 불화살을 쏘냐면 악한 유혹의 죄악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단의 외적 공격의 상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단계, 그게 외적 사단의 공격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미 내적으로 지배 단계, 내적의 점령 단계에 가면 힘들어요. 인생이 어려워요. 이미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습관화가 돼 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상처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갈라지고 나누고 싸워지고 불행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절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오늘 영적 싸움은 오늘 외부의 공격, 생각에 올 때 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의 싸움은 간단하고 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악한 생각이 딱 스쳐갈 때 오늘 분별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고, 그러고 난 다음 나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지불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데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단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의 불화살을 쏘고, 원망의 불화살을 쏘고,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을 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과 낙심의 불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욕심과 탐심의 불화살을 쏘고,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생각의 단계에서 정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노가 분노, 미움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인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 노릇해서 악한 것이 내 안에서 그 안에 막 극대화하면 살인의 자리에 가더라니까요. 욕심의 탐심의 생각이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욕심과 탐심이 나를 사로잡아 부정하게 하고 횡령하게 하고 사건을 저지르게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이고, 택시강도 보면 2만 원에도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2만 원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올 때 정리해내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서 거룩의 능력, 그 다음에 죄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어느 직장인이 있는데 조금 실수했어. 크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금 실수했는데 상사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딱 불러고 너 이리 와봐. 너는 일 처리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해? 너는 하는 것마다 미련해. 너는 하는 것마다 문제가 있어. 이러려면 너 관두고 나가. 막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지도 모르지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막 화가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그때도 화가 안 나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기뻐하고 그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안대요, 모른대요? 알아요. 그러니까 화날 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 화나요. 그리고 걱정 근심할 일이 생기면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누군가 나를 해를 끼치면 분노가 올라온다니까요. 그거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지금 막 열이 막 받쳐도 화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하,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고 뭐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도 있구나. 근데 이것이 그 다음 죄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그것을 끊어내고 풀어내지 않으면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나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하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 속에, 부부간에 싸웠을 때, 관계 속에 상처 났을 때 우리들에게 허용된 것은 며칠일까요? 성경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루만 허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부간에 싸움했을지라도 여기 젊은 사람들만 잘 들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잘 들으시고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만 허용됐으니까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풀까요? 주변에 간 사람 누가 먼저 풀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맞긴 맞지요, 원래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실컷 남편이 잘못했을 때 저 남편이 풀어야 나는 풀 거야,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멘입니까?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푸는 건 내가 푸는 거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열받았을 때 내가 저기 좀 피했으면 되는데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오늘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이 틈 못하도록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이어서 하루에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화도 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걱정 근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점령되게 하지는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공중에 지나가는 새를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릿속에다 집질라고 하면 허용하면 안 되잖아. 쫓아버려야지. 아니,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쁜 아가씨 지나가. 그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이쁘면 한 번 쳐다봤다 또 한 번 더 쳐다보네. 그럼 뭐 여자들은 안 쳐다보겠어요? 멋있는 남자가 한 번 쳐다보고 아이고 멋있네, 또 한 번 더 쳐다보겠지. 거기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생각이 확대, 그것도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에서 정리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혈리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음란의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욕심과 탐심의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게 점령당하지 말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공식적으로 사단아 들어와,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 그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잖아요. 생각해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누가 불화살을 쏜 거죠. 지금 악한 사단이 팔려고 하는 생각. 근데 우리가 만약을 한번 가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죄책감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죄책감은 가졌다는 거,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아이고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 죄된 생각, 이 악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악한 것이 불화살을 예수에 파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파는 자리까지 가고, 나중에 성경은 뭐냐면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모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 이 가인이 마음이 상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생각 속에, 악한 것의 생각 속에 분노가, 시기가,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살인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쑥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을 끊어내지 않았고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 그곳에서 악한 것이 역사하여 나중에는 다윗이 누구요? 자기 사위지. 다윗이 누구요? 충직한 자기 부하지. 그러면 얼마나 내 부하가, 내 사위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 더 좋을 일인데 그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끊어내지 못하니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그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온갖 악한 것이 불화살을 쏘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야기가 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에서요, 이제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 어느 날 시켜봤는데, 그러면 그 부사역자는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돼. 그게 모습이다. 우리 주의종도 그렇다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 뭐 사역자가 막 인기가 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이제 그 사람은 쫓겨날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 주의종도 그 시기가 들어오면, 질투가 들어오면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요, 저는요 진짜로 여기 다 우리 전사님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수요일은 우리 두 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뒤에 앉아, 제일 끝에 앉아갖고 발 꼬고 이렇게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 없어요. 그런 목사들 의외로 많아요. 뒤에서 발 꼬고 이렇게. 그래서 너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판단을 하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그렇게 예배 드려본 적 없어요. 제가 다 100% 잘 드렸다는 건 아니고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쩌도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설교하면 나도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장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악한 것에 순간이면 속아서 넘어가서 우리가 그것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거룩으로 깨어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누구하고 하냐면 사람들하고 싸워요. 우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아니면 위에 사람하고 옆에 동료하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그 에베소서의 6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줄,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이 힘들게 하거든. 남편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막 왜 그랬냐 막 따지고 싸웠다면 이제 수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랬냐 저랬냐 막 따졌으면 수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싸움은 하지 마시고, 그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싸움은 어디서 하냐면 따라 싸우다 교회로 오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뒤에, 우리 아내 뒤에, 우리 자녀 뒤에서 역사하는 저렇게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술 먹게 하고 행패 부리게 하는 더러운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치 임하면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우리 남편 술이 끊어지잖아요. 도박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하고 싸워요? 싸워서 되어집니까? 안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을 향해. 그러고는 또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남편 보고 마귀 들렸구만. 자식한테도 마귀 들렸다고 막 그래요. 마귀는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해요. 날마다 우리 잘못되어지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 다 그것이 갖다 준 것들이지. 자식만 마귀가 들었냐고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식한테 마귀 들렸다고 하지 말고 그 자식은 사랑하고 나머지 진짜는 여기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다르고 싸움의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영적으로 딱 분별하면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마귀를 두려워하라, 그 마귀를 무서워하란 말은 없더라고요.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대적할 때는 나가세요라고 할 것도 없어.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면 능력 없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멸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는 환상을 볼 줄 몰라서 남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자궁에 근종이 있는데 그것을 돋게해서 이렇게 제대로 수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미국에서 들어온 이 레이저로 뭐 어떻게 이렇게 복강경으로 이렇게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거 하면 흉터도 안 나고 회복도 빠르니까 이걸로 하라고. 근데 마음이 안 돼서, 그런데 딸들하고 합세해갖고 그 의사가 하란 대로 했대요. 근데 그 의사가 잘못해갖고 혈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버려, 막 쏟는 거예요. 막 지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피를 계속 넣는 거예요. 또. 그럼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의식이 다 잃어가고 입도 한번 열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정신은 주어서 그대로 살아있는데, 의사들이 뭔 얘기까지 하냐면, 인턴들이 와서 곧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험하자고 그래. 그 소리도 귀에 들리더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질 때 다른 것은 다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에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을 넣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죽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육신의 눈이 다 거기 닫혀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근데 온통 자기 중환자실인데 마귀가 자기를 막 눌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이 안 열려지고 속에서 예수 피 그랬대. 예수 피.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뛰놀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근데 입도 안 열리고 지금 속에서 지금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 속에. 그랬는데 마귀들이 깜짝 놀래갖고 문을 하나 있어 나가려고 하는데, 차례차례 나가면 잘 나갈 텐데 머리부터 넣어갖고 그 마귀들이 떼거리가 하나도 못 나고 머리만 막 거기서 넣고 막 이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따라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악한 것이 가져다는 불화살에 승리하는 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해가지고 내 술 한번 끊어봐야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매여 종노릇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거룩한 은혜의 종이 돼야지. 악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망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